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2019년을 뜻깊게 보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삶에서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난 분들도 계실 테지만 2019년 참 답답하게 느껴졌던 분들도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잘 되는 건 없고,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폐 안 끼치고 살아왔는데 오히려 내 인생은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꼬여만 가고 있고 뭔가 힘들어져만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2019년 여러분 인생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 특별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지 않은 많은 일들, 여러분들의 삶을 꼬이게 했던 모든 것들,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꼬이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삶에 놀라운 반전, 역전을 만들기 위한 교두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은 참 하나님과 동행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참 열심히 성실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자꾸 꼬여만 갑니다. 안 풀려요. 여러분, 아빠의 사랑을 받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빠의 말을 잘 듣고 착했으면 아빠가 그렇게 그를 사랑해 줬을까요? 그런데 아빠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의 이복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행히 죽지는 않고 은의십에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의 인생의 첫 번째 꼬임이죠. 어려움이에요. 힘듦입니다. 거기 간 건 참 억울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참 착하고 성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정집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 인생에 억울한 일이 나타나요. 그 인생이 꼬여버려요. 그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니, 젊고 잘생긴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 유혹을 뿌리친 건 또한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잘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또 모함을 받아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죠. 정말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의 인생이 꼬여도 너무 꼬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은 성실합니다. 착합니다. 그러니까 또 인정받아서 감옥의 모든 사무를 맡아서 일을 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 만나죠.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고위층이 감옥에 많이 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담도 해주고 꿈도 해몽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죠. 당신이 감옥에 나가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나가면 깜깜무소식이죠.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바뀐 게 없고 점점 꼬여만 가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 그게 요셉의 인생을 꼬이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인생이 안 풀려가고 있는 것이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요셉이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냥 아버지 품에서 편안하고 별탈 없이 거기서 살았다면 아마 요셉은 그저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당한 고난들, 그 고난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서 그 당시 최강국 애굽에 갈 수 있게 되고, 감옥에 가서 고위층들을 만난 그런 일들, 여러분, 인간 편에 보기에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인생 꼬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꼬이는 일이고 안 풀리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지금 요셉을 애굽 왕 바로에게 가까이 보내기 위한 하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요셉의 인생에 그렇게 꼬이는 일, 안 풀리는 일,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 그는 애굽 왕 바로를 만날 수도 없었고 그의 앞에 설 수도 없었을 거고요. 그에 의해 애굽의 총리로 결코 세워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아버지 밑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양 키우며
살았을 거죠. 그러나 그 인생의 꼬임이, 어려움이, 안 풀림이 결국 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됐고, 그로부터 인정받아서 그는 애굽의 총리로 자신을 죽이려던 형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요 모르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고 어려웠고 힘들었어도 그게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끝이 아니라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처럼 높임을 받기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19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꼬였고 어려웠고 힘들었어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2020년을 시작하셔야 돼요. 2019년이 과정인 한 여러분 2020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반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성실하게 살았지만 꼬이고 어려웠고 힘들었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역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2020년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꼭 마음에 새기셔서요, 이 말씀 순종하셔서 그런 놀라운 삶의 반전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꼬이고 어려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돼요. 첫째로요,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삶은요 참 억울한 거예요.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열심히 삽니다. 우리나라는요 잠도 안 자면서 열심히 살아요. 잠도 마음 편히 잘 수 없는 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잠을 많이 자면 죄 짓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만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너는 지금 잠이 오냐? 너는 지금 잠이 와? 열심히 일하면 좀 잠도 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자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말하죠. 너는 지금 잠이 오냐? 이게 사실 너무 잔인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끼리 살아서 모르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솔직히 더 억울한 거예요. 열심히 한 만큼 대가가 안 주어지고 열심히 산 만큼 바뀌어지지 않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한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한은요 우리 삶의 꽃을 피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처럼 억울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정말 억울했어요. 착하게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데 죽을 뻔하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는데 감옥에 가고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억울해 죽겠다, 요셉이 한스러워서 가슴을 쳤다, 요셉이 죽고 싶어 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억울한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은 그 억울한 순간에도, 그 답답한 순간에도, 정말 그 한스러운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은요 억울함 투성이에요. 2019년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억울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답답하고 안 풀리는 일, 힘든 일 참 많으셨을 거예요. 그때 한스러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밑바닥 인생 속에서도, 심지어 감옥에 간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결국 그 바라봄, 그 기대, 그 소망, 그 붙잡음이 그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나쁜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모든 거 다 날아가고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인생도 있고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준비했는데 그 시험 날짜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답안지를 다 밀려 써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날아가고 다시 시작해야 할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요. 회사를 위해 평생 최선을 다해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고요. 정말 억울한 일은요, 아니 열심히 가족을 위해 애쓰며 살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 감기가 온 것 같아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고 가서 검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이래요. 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때 참 억울하죠. 답답하지요. 다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요, 그냥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거의 스님이 되려고 하셨던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도요, 이런 불자도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불자도요, 정말 인생에 억울하고 답답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그 억울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숨 짓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참 억울했어요. 참 답답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요셉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 기대를 놓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걸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인생의 반전, 역전의 드라마가 그의 인생 가운데 쓰여지는 거죠. 생각지 못한 결과,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까 전에 영상에 봤던 저 배우분도요,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육종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답답한 일입니까? 정말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이 찾아왔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놀라운 인생의 반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힘든 일 여러분 많으셨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다 지나간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 기대를 두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2009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를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기대를 둡시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요셉과 같은 반전, 역전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울하고 꼬이고 어려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로요, 더 큰 가슴으로 용서하고 억울함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억울하게 되고 꼬이게 되고 힘들게 될 때는요, 항상 거기에는요 누군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없어도 우리들은요 굳이 누군가를 만들어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된 탓을 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미워하죠. 거기에 자신의 한을 쏟아 놓습니다. 누구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부모님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나를 안 도와줘서 어렵다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한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라지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미운 마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미움으로는요 아무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왜 그렇게 꼬였습니까? 왜 이렇게 억울하게 되었습니까? 요셉이야말로 요셉 때문이 아니에요. 형들 때문이고 그 요망한 보디발의 아내 때문입니다. 목사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요셉이라면요 정말 그 사람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 것 같아요. 아니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를 왜 노예로 팔아먹습니까? 형이라는 작자들이 아무리 이복 형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요셉은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형이라서 더 분노에 차고 더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 그 요셉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 정말 나쁜 X, 아니 지가 꼬시고 누구에게 덤탱이를 씌웁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함구해줬으면 고마워하고 반성해줘야지. 아니 요셉을 오히려 왜 모함합니까 여러분? 아니 그런 나쁜 X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만약 제가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잠 못 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복수의 칼을 갈면서 하루하루 그 복수의 칼을 갈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은 저 사람들에게, 형들에게, 저 여자에게 어떻게든 안 갚으면서 정말 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 잘못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더 큰 가슴으로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배알도 없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요셉이라고 왜 복수의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밤마다 억울한 생각, 분노, 답답한 복수로 떠오르는 그 얼굴들을 보면서 잠 못 자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오래 갖고 있지 않았어요. 마음에 계속 담아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마음이 있었다면 요셉은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떨쳐버렸기에 그는 어디에 섰던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셉의 길이었어요. 그들에게 1차 피해를 당했는데 그들을 미워하면서 잠 못 자고 복수한다고 칼을 갈면 나머지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피해, 2차 피해를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살아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셉이라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형들인 줄 알았으면 그 즉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들의 목을 당장 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죠. 물론 요셉에게도 갈등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을 딱 마주하니까 그 마음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처음에는 숨기잖아요. 이미 다 지난 일, 다 용서했다라고 마음 한편에는 생각했는데 인간에게 얼굴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큰 가슴으로 용서하고 품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으로 인해 당하는 억울한 일이 참 많아요. 사람으로 인해 화나는 일, 어려운 일,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관계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화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죠. 이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사는 일들, 힘들게 사는 이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고 내가 없애려고 하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올무에 걸려서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더 큰 가슴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반전, 역전이 일어나는 거지, 그것을 못하면 결국 그들에게 평생 끌려다니는 인생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더 큰 가슴으로 풀어준다? 그게 쉬운 일은 거기 아닙니다. 그걸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미움, 그 복수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삶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또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도 담임 목사로서 제 나름 억울한 생각이 다 들기도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로 오해받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부풀려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것을 대할 때마다 억울해요. 미워요. 싸우고 싶어요. 막 분노가 치밀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심한 경우에는 정말 내가 복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움이 가득 차고 복수가 가득 찬데 어떻게 여러분, 사랑으로도 감당이 힘든 이 목회의 길을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때문에 억울한 것도 싫은데 왜 그들 때문에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고귀한 길을 망가뜨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제가 취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다. 결국에 이 모든 억울함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다. 하나님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앞에 그들을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참자. 그때까지 기다리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 판단하신 날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누가 억울한 건지, 누가 잘못된 건지, 누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줄 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셉이 걸어간 길이에요. 요셉이 참 억울했죠. 답답했죠.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옳음을 증명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요셉은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의 길을 성실히 진실하게 감당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 반전의 역사가 쓰여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셨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분한 일, 답답한 일들 참 많으셨죠, 여러분. 특별히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든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 원망, 미움, 복수의 마음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2020년까지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들에게 묶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더 큰 가슴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아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제 저는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젠가는 제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풀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의 끊지 못한 마음의 관계를 2019년에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2020년 새로운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계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버리세요. 여러분, 답답함을 내려놓으세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20년을 시작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새로운 역전의 스토리가 분명히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20년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억울하고 꼬이고 답답했던 인생,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2019년이 끝이 아닙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좋지 않은 과정이 오히려 멋있는 반전의 드라마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보다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화로도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에게 그런 반전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크면 클수록, 답답한 일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역전의 드라마가 더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그 억울함과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가슴으로 억울함을 끊어내서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함으로 그들에게 묶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린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억울하고 꼬이고 답답한 현실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 될 것입니다. 더 멋진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함으로써 2020년 요셉에게 주어진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써내려가시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